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배 끝나자마자, 예배 끝나고 나니까 12시 40분이 다 됐어요. 아이고, 시간이 막 이래 됐구나. 그래가지고, 내비를 찍어보니까 거의 5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바쁘게 왔습니다. 점심도 그냥 차 안에서 대충 했습니다. 오면서 내가 괜히 약속했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는데 또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풍성한 교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구목사님 목회 힘이 되면 그것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는 제가 3번 오는 것 같아요. 3번. 하나는 저 인천에 있을 때 12월 25일 날 성탄절 오후에 우리가 해년마다 그 성탄절 오후가 되면 어려운 교회를 방문하면서 산타 잔치를 하거든요. 우리가 산타가 되어가지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한번 오고, 또 영종도로 이사오고 이전 예배 드릴 때 저쪽 아파트 지하에서 그때 오고, 이번 3번째 같아요. 3번째 같은데 예배 자리에는 2번째니까 그때도 보니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참 은혜롭게 잘하던데 오늘은 더 잘하시네. 더 잘하시네. 감사해요. 이번에 안수집사 되셨어요? 역시 격이 달라요. 이게 평신도 할 때, 설의집사 할 때, 안수집사 할 때 격이 다릅니다. 이제 장로 되면 또 격이 또 달라져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오벳에돔의 축복을 받자. 오벳에돔의 축복을 받자. 한 번 더. 오벳에돔의 축복을 받자.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겁니다. 꿈을 먹고 살아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꿈과 희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호모 에스페란세라는 말도 있는데, 반대로 희망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도 있을 수도 없고 그의 삶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죠? 아무리 어려워도 꿈과 희망을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풍성한 교회도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꿈과 희망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도 제목이 없으면 참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풍성한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네? 풍성한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 남의 건물에서 이렇게 새 들어가지고, 새도 아니고 빌려 쓰는 겁니까? 미국 가면은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미국 가보면은. 외국인 교회에 우리 한인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건물 하기가 어려우니까 미국 교회는 주일날 한 번 드려요. 오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해가지고 오후에 우리 신자들이 한 2시간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좀 빌려달라. 그러면은 후한 미국인 교회는 그렇습니까? 그냥 쓰게도 하는데, 또 좀 고약한 교회들은 그걸 또 빌밀해가지고 월세를 내라 그래요. 한 달에 300불도 내고 한 주에 100불씩 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풍성한 교회도 그런 모양인데, 내 교회가 있어야 교회다운 겁니다. 교회다우게 성장하려면 내 건물,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그 아파트에 가서도 내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런 기도 제목, 그게 바로 여러분의
꿈이고 희망 아닙니까? 예, 다 그런 꿈도 있고 희망이 있어요. 이 땅에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꿈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거는? 자식이 잘 되는 거잖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나이 먹을수록 정말 자식이 잘 되면 부모들 기가 살아요. 기가 살아. 그런데 자식이 못 되면 참 기쁨도 없고 누가 자식 얘기만 하면은 어디 숨고 싶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50이 넘었어요. 결혼식을 안 씁니다. 이분은 교인들 가정에 자녀들 누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절대로 안 가요, 거기를. 나중에 내가 그 입장이 돼 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좀 더 통 큰 사람 같으면 그럴지라도 교인들 자녀 결혼식인데 가서 축복하고 기뻐해 줘야지요. 예.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모든 이 땅의 부모들의 공통점은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도 보면은 예, 자식 농사 잘 지어가지고 이삭이 나오고요. 이삭도 자식 농사 잘 지어가지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은 자식 농사 잘해가지고 12아들이 나오고요. 신앙이 명가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퀴즈입니다. 퀴즈. 자식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자식 농사를 가장 잘 지은 사람. 우리 안수 집사님 자녀 몇 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몇 두셨냐고. 결혼 안 하셨어요? 자녀가 없으세요? 아유 그러시구나. 저렇게 찬양 인도도 잘하고. 아이고. 우리 뒤에 권사님은 자녀 몇 두셨어요? 그리 되는군요. 예? 넷. 할렐루야. 넷 중에 아드님이 또 목사님 되셨으니까 농사 잘 지은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까? 이삭입니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오벳에돔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식 농사 잘 지은 사람이 오벳에돔이에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역대상 26장 8절. 역대상 26장 8절. 자, 찾았습니까? 똑같이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0명. 오벳에돔의 자손들이 몇 명이라고요? 62명. 62명입니다.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들이 8명이에요. 그리고 손자들이 54명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살아있을 때 아들 8형제, 손주들 54명. 물론 여자들은 뺀 겁니다. 62명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능력이 있고 쓰여지는 사람이 되고 뭘 맡기든지 그 직무를 다 잘했다고 합니다. 이만하면 자식 농사 잘 지은 거지요. 자식 한 2명만 3명만 돼도요 꼭 속썩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거 없는 자식 드문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봐도 그렇고 꼭 한두 명은 속썩이고 또 어느 집은 그냥 싸그리 다 속썩이고. 그런데 이 집은 아들 8명, 손자 54명, 62명이 다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쓰여지고 있고. 여러분 이만하면 자식 농사 잘 지은 것 아닙니까? 예? 한두 명도 아니고 아들 8명, 손자 54명이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듯하게 서고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저 사람들은 뭘 맡기든지 능력 있게 잘한다 이런 소리 듣고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먹어가면서 가장 큰 축복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했으면은 아들 8, 손주 54명이 이렇게 다 잘 되었을까? 조금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예? 어떻게 길렀길래? 그러잖아요. 어떻게 길렀길래 세상에 52명이 다 잘 됐을까? 그래야 성경을 쭉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오벳에돔이 자식을 어떻게 길렀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벳에돔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길렀기에 이렇게 다 잘 됐을까? 답이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살았기에.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에게 거울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듣고 배우면서 살아요. 배우면서 자랍니다. 부정적인 것도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요. 긍정적인 것도 배우고 듣고 보면서 자랍니다.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혹독한 며느리가 시집살이 하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이 다음에 며느리 얻으면 절대로 며느리한테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시어머니 되면 자기도 모르게 며느리를 그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어머니한테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52명이 다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컸던 까닭은 오벳에돔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오벳에돔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벳에돔은 십자가 지는 사람이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었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무거운 짐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지만 무거운 짐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 오벳에돔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사무엘하 6장 내용이 뭡니까? 법궤가, 블레셋에 방치되었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도중입니다. 다윗이 임금된 다음에 3만 명을 뽑습니다. 야, 우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느냐? 법궤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궤라고 얘기하고, 그 법궤 안에는 3가지 중요한 물품이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10계명이 기록되어진 2개 돌판, 또 항아리 속에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행군할 때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맨 앞에 쓰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말씀 따라간 거지요. 말씀 따라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나와요.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가자. 주의 종 따라가자. 그 법궤를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아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소달구지에 법궤를 싣고 호위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이 소가 갑자기 날뜁니다. 날뛰니까 수레 뒤에 실었던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래요. 우사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법궤를 부추기는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느 누가 하나 나서가지고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3만 명이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동원됐던 3만 명이 결국 우사 장례식을 치르고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제일로 고민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상황에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왕이 제일 고민스럽잖아요. 지도자가. 다윗이 고민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도망가 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저 법궤를 왕궁으로 오게 할까? 걱정 근심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그때 다윗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오벳 에돔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을 불러요. 오벳 에돔아, 네가 좀 십자가 져야 되겠다. 저 법궤를 저렇게 길바닥에 방치해서 저겠느냐? 네가 좀 십자가 져라. 니네 집으로 우선 가까우기도 하고 니네 집으로 우선 법궤를 모시자. 오벳 에돔이 예, 폐하,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리고는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들이가고, 그리고 석 달 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놀랍게도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그렇죠?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그게 정말 복받는 사람이고 그게 진정한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풍수한교회가 창립한 지 몇 년 되고 항전도 세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전 내 건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일에 힘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겠는가? 오벳 에돔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거를 자식들이 다 보면서 보고 듣고 배우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다 복받고 축복받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면 복받는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11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니까 복이 온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승훈 장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요? 남강 설립자 이승훈 장로입니다. 이 사람은 30대에 장로가 됐어요. 30대. 더군다나 이때는 기독교 초기입니다. 다들 저 야소교, 양쿠쟁이 따라가고 뭐 교회 다니는 것이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승훈도 상당히 공부도 하고 지식인이었다고 평가받는 젊은이였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만 얼마 있다가 장로 된다는 소문이 시내에 쫙 퍼졌습니다. 그 친구들이 자꾸만 놀려요. 야, 너 이놈아, 야소교 서양 선교사들 따라다니더니만 너 교회에서 장로 된다며? 좋겠다. 장로 되려면 얼마나 내야 되냐? 나도 좀 시켜달라. 뭐 별소리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승훈이 기도하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내가 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답을 할까 기도하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또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데 길거리에서 친구가 만나. 너 교회 가냐? 너 장로 된다며? 장로가 뭐야? 왜 니들 다니는 교회는 계급이 많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안수집사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왜 그렇게 계급이 많냐? 여러분, 이승훈이가 정말 전곡을 찌르는 얘기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는 십자가 지는 순서야. 죽는 순서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 죽는 순서? 죽는 순서? 너는 그러면 장로니까 네 순서는 몇 번째냐? 장로는 첫 번째야. 안수집사, 권사는 두 번째고
집사는 3번째고 권찰은 4번째고 성도는 5번째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슬그머니 가더라는 겁니다.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안수집사 세웁니까? 권사 세웁니까? 십자가 지는 순서입니다. 이게 죽는 순서예요. 죽는 순서. 풍성한 교회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어려운 일이 나올 때 누군가는 이거를 감당해야 될 때 그 순서가 지금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앞장서고 먼저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안수집사 권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집사가 나가고. 우리 이번에 임직받은 분들이 그거나 알고 임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임직받은 분들만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풍성한 교회를 위해서 죽는 순서 받았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죽는 순서라니까. 이게 그저 뭐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부르기 좋게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달려가서 십자가 지고 죽는 순서, 이게 바로 항존직이고 이게 바로 직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베데돔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법궤가 길바닥에나 앉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가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다윗이 오베데돔 집사님, 저 법궤 좀, 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십자가 지잖아요.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 십자가 지는 사람, 이게 오베데돔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목회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금년에 40년이 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전통이 있었어요. 임직자들이 교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많은 헌신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그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장로 되려면 3,500만 원, 권사 안수집사는 1,000만 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뢰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처음에는 좀 무슨 직분을 돈을 내고 사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나중에는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큰일 할 때 재정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임직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장로 3분 세울 때 이분들이 1억을 헌금했어요. 벌써 한 25년인가요? 권사님들이 1,000만 원 하고 그것 가지고 교회 빚 갚고, 이번에도 최근에 임직한 것이 4년 전인가요? 권사 3번 임직했습니다. 여자 권사 4년 전이구나. 5년 전이구나. 제가 3번 불러다 그랬습니다. 권사 되시는 거 축하합니다. 권사 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인정받았다는 증거고 주의 종에게 인정받았다는 증거고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기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세요. 저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마침 우리 교회가 해외에 4번째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사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한 3천여만 원 들어가는데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비용 다 줄이자. 비용 다 줄이고 여러분들이 권사 임직 감사로 4번째 교회, 알라사스 교회인데 알라사스 교회 건축헌금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순서 다 줄였습니다. 오후에 하지도 않았어요. 11시 예배 때. 오후에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목사님들 거마비 드리지요. 식사비도 꽤 들어가죠. 숫자가 많으니까 선물 드려야죠. 다 정리하고 하지 말고 11시에 식사는 예배 끝나고 언제든지 먹는 거니까 거기다 반찬은 2가지 하고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지출 중지하고 그 돈 그대로 모아가지고 필리핀 보내서 4번째 교회 짓자. 4번째 교회 딱 완공하고 임직 거는 날 그 선교사님 오시라 그래서 임직 예배 및 알라사스 교회 봉헌 예배 그거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임직자들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도 임직을 또 했어요. 작년에 권사 2분, 안수집사 2분. 그분들이 그랬습니다. 내년에 2021년도에 우리 교회 지하 식당이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거기 건축헌금으로 쓰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대로 모았다가 금년 3월 1일부터 우리 교회 지금 지하실, 지하 식당 교육관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공사하면은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임직자들이.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한 일들, 꼭 감당해야 될 일들을 그분들이 십자가 메고 나가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똑같은 믿음으로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번째는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섬기는 사람. 오벳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글자 그대로. 에돔은 땅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종도에 섬기는 사람, 그런 것처럼 에돔 땅에 섬기는 사람, 이게 오벳 에돔의 뜻이었어요. 그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나서 야, 이놈은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에돔 땅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오벳에돔아, 오벳에돔아. 무슨 뜻이라고요? 에돔 땅에서 섬기는 놈아, 에돔 땅에서 섬기는 놈. 그렇게 그것이 자라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입력됐습니다. 입력되다 보니까 그의 삶이 섬기는 삶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정적으로 온 나라가 법계 때문에 전전긍긍할 때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는 섬기는 자리예요. 섬기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최초로 그 안수집사들이 임명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인가요? 일곱 집사 세우지요? 안수하여 세웠다 그랬으니까 안수집사고 요즘으로 말하면 권사입니다. 그 세워지는 배경을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교인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 뒤치다거리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는 겁니다. 신방도 가야죠. 어느 과부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쌀도 갖다 줘야 되죠. 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도 증축해야죠. 전기담화도 달아야 되죠. 너무나 일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 기도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가 은혜로워야 되고 말씀이 은혜로워야 되는데 이런 교회 일 하느라고 말씀 준비, 기도 생활을 못하니 이건 아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안수 주어서 교회 집사를 세웁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이름 속에는 귀한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지와 함께. 먼지가 나는 곳에 안수집사들이 가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먼지 날 것도 없네. 근데 그런 먼지가 아니지요. 일하는 장소에 그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안수집사예요, 권사예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세워주셨나? 내 정체성이 뭔가? 이것만 한 가지만 확실하게 알아도 여러분은 인류 직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해보니까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장로도요, 삼류 장로가 있어요. 삼류 장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류 장로도 있고요.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도 마찬가지고 일류도 있고 이류도 있고 삼류도 있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1등석에 타고 가야 하잖아요. 여기서 뉴욕을 가는데 똑같이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인데 비행기 안에 들어가 보면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쫙 갈라집니다. 어느 게 제일 싸겠어요? 3등석이 제일 쌉니다. 두 번째 비싼 것이 2등석이고 제일로 비싼 것이 1등석 퍼스트 클래스예요. 격이 틀려요. 앉아있으면 스튜어디스들의 서비스가 다릅니다. 기내에서 먹는 점심 식사 메뉴가 달라져요. 뒤로 젖혀가지고 쉬는 공간도 달라지고 1등석에 가서 앉으면 완전히 의자가 그냥 180도 뒤로 덮어져가지고 누워서 갑니다. 그런데 싸구려 3등석에 가보면 이 공간도 적지요, 발도 제대로 못 뻗지요, 허리를 제대로 휠 수도 없지요. 말도 못하게 달라요. 똑같은 겁니다. 하늘나라 향해서 가는 우리 성도들의 여정도 1등석에 앉아서 가느냐, 2등석에 앉아서 가느냐, 3등석에 앉아서 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법도 다른 겁니다. 기왕이면 1등석에 앉아 가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천국에 오면 수고했다, 이리 와라, 1등석에 앉아라. 네? 실컷 나는 예수 믿는 것 같이 믿는다고 다녔는데 난 너 누군지 모르겠다. 네? 난 너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기왕이면 1등 신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 되세요. 이 일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경꾼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지금 지하실 비전을 리모델링 하는데 구경꾼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데 구경만 하는 사람이 끝내는 게 아니라 흠집을 내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산발랏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그걸 이기고 52일 만에 다 완공해가지고 이제 내놓았는데 산발랏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성벽을 올라다니면서 이것도 공사라고 했냐? 여호가 지나가도 무너지겠다. 실컷 일해놓으면은 험담이나 하고 일 있으면은 도망이나 치고 구경이나 하고. 여러분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 시합 하잖아요.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은 상이 없습니다. 누가 상 받아요? 운동장에서 땀 흘리고 뛰는 선수들이 상 받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일에 구경꾼 되지 말고 달려와 십자가 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상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한 방울 흘렸다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30배로 갚아주시고 60배로 갚아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마지막은 이 사람들은 끝까지 변치 않고 충성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왕이 늘 법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될 텐데 오벳에돔 집에서 잘 모시고 있겠지만 늘 물어봐요. 법궤 어떠냐? 오벳에돔은 어떠냐? 예, 폐하. 오벳에돔이 지금 법궤를 3개월 동안 모시고 있는데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셔서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이 다 복받고 잘 되고 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불과 3개월 만에. 임직받은 지 3개월 아직 안 되지요? 3개월 만에 쇼부 보세요. 야, 저 사람들 권사되고 뭐 된지 3개월도 안 되는데 저렇게 복받는구나. 오벳에돔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러면 저 법궤를 본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모시고자.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가는데 놀라웠게도 오벳에돔과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막의 문지기로 봉사자로 자손 대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반짝거리고 뭐 봉사하는 척하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변함없이 선하게 아름답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충성의 원칙이에요. 오베데돔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들 8형제, 손주 시운 4명, 도합 62명이 오베데돔이 살아있는 동안 62명이 다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쓰여지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누구든지 오베데돔 집은 참 신앙의 명문 가정이야, 큰 일꾼이야, 보배로운 사람들이야, 그런 축복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번 임직을 통해서 이런 오베데돔 같은 일꾼들이 세워졌으니까 이후에는 부흥되는 소식, 복받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전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통성기도 할까요? 세워주신 임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저들의 꿈이, 저들의 기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베데돔과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베데돔처럼 변하지 않고 섬기며 충성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